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는 감람산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이 스가랴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곧 있으면 제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은 나로 인하여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넘어진다는 말을 우리말로 신앙 용어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시험에 들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이 말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마가복음 9절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넘어지는 자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버린다는 단어와 이 넘어진다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자 그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배척하냐? 저 예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알고 지내는 이 마을 사람들의 형제 중 하나가 저 예수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예수가 우리보다 특별하고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고 그 마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여기서 배척한다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버린다는 단어와 배척한다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에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십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환경들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람이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은 결국 예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으로, 사람으로 그 이유를 돌리지만 예수로 인하여 사람은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결국 그 예수를 사람은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대했던 그 예수의 모습과 내가 고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메시아와 예수의 모습이 다를 때, 그 격차가 있을 때 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원했는데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인간적으로 정욕적으로 구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과 성경에 실제 계시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예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갑자기 하시죠.
이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가깝게는 다른 나머지 11제자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난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3번이라는 숫자는 그 부인의 확실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 3번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그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 지난날 그 자신의 과오가 떠올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한 번만 물으면 되지. 왜 자꾸 옛날 생각나게, 옛날에 자신이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적이 있던 그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3번의 물음에 그 과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베드로는 더 자신 있게 더 힘을 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즉, 내 목숨에 위협이 와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에 질세라 모든 제자들이 앞다투어 말합니다. 나도 그러겠습니다. 나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확신의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부인이라는 단어를 어떤 세상적인 종교 수행, 인고, 참음, 인내함, 그것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부인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어떤 칼과 창의 위협이 있을 때 일단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입술로 부인하는 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내 인정과 확신과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님보다 나를 더 확신한다면, 예수님보다 내 힘과 내 의지를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자신의 모습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확신과는 다르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예고대로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의 자기 확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이 제자들의 자기 확신이 모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깨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확신은, 자기 확신은 이렇게 쉽게 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세상은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확신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넌 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부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것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에서처럼 우리 인간의 자기 확신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철저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것 같은데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오자 우리의 그 자기 확신이 이렇게 쉽게 깨어져 버리는구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었구나.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그런 자기 확신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신앙을 내팽겨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너와 붙잡고 있는 너의 인간적인 자기 확신,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봐라. 내가 붙들어지지 않으면 너는 언제든지 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확신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확신하라.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는 이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땐 여러분 실패한 자리 같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데 어느 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는 그 모습들, 우리가 봤을 땐 참으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기 확신이 깨어지는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그 자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들어서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 안이 나로 가득 찼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에 대한 확신이 깨어진 그 빈자리를 비로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 영원한 실패의 자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자기 확신이 깨어진 그 자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확신이 들어설 소망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침을 당하면 너희 제자들과 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구절인데,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시간적으로 그 몸이 갈릴리에 가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그렇게 이해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나신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기 전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은 먼저 가리라로 번역된 말은 앞서 간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간다?
이 말은 앞서간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도하다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번역이 됐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게 하니까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먼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드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간다는, 예수님이 인도한다, 이 말인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보다 앞서가며 그 뒤따르는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갈릴리로 번역된 말은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에서예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를 갈릴리에서 인도하리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는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인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주로 어디에서 제자들을 인도하셨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는 결코 끝이 아니다. 내가 소망의 말을 너에게 줄게. 내가 살아난 다음에는 변함없이 그 옛날처럼 똑같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나를 부인했다고 해서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죽기 전 상황처럼 똑같이 너희를 변함없이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자신을 확신하지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확신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어떤 인간적인 확신이 무너지는 자리,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변함없이 인도해 줄 거야. 예수님께서 그 소망의 말씀을 지금 예고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28절의 말씀은 27절과 29절 사이에 끼어 있죠. 여러분, 사실 28절의 말씀은 생뚱맞아 보여요. 27절과 29절이 연결돼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럼 29절에서 우리는 안 그럴 겁니다.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28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런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27절과 29절의 말씀만 보면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자기 확신이 깨지는 자리,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안 버릴 것입니다. 근데 결국 버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자기 확신이 깨지는 그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그 자기 확신이 깨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희를 붙잡아서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28절에 끼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깨진 자리,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는 주님이 역사하실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를 우린 보통 믿음의 결단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뭐뭐 하면 믿음, 내가 어떤 행위를 내어놓는 것을 우린 보통 믿음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봤잖아요. 제자들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뭔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뭐뭐 하겠습니다, 절대로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인간의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우리 인간의 자기 확신이 깨어진 그 자리, 연약한 그 자리,
내가 부인당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자기 확신은 언제든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그들의 자신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을 변함없이 갈릴리에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신하고 다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자기 확신에 빠졌지만 언제든지 그 확신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앞부분만 좀 읽어보세요. 질문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읽었나 안 읽었나?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인간은 베드로 같은 본성이 발동해요. 나도 뭐뭐 해야 되겠다. 뭐뭐 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기 확신이 발동한다니까요, 인간은.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말은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이 뭐예요? 당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서 유업을 받을 땅, 가나안 땅이죠. 근데 어딘지 몰라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몰라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나아갔어요. 모르면서 나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자기 확신이 깨어진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신실하심, 끝까지 인도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인간의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나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라 그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이런 나를 예수님은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그 확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 없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 이걸 신앙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도 너희를 갈릴리에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 훗날 인생 여정을 마쳤을 때 우리 모두 함께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 부름이 마땅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